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함께 며칠 있었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전도를 해야 될 정말로 제자는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안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 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겠죠.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전도지 한 장 한번 받아볼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한 사람을 파송할 수 있을 만한 전도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완전 불신자 속에 하나님은 전도자로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하나님 여러분이 붙이실 것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그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자 현장 속에 하나님 완벽한 제자를 예비해놨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붙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게. 내가 제자네 하고 이마에 서붙여 놓은 것 같으면 찾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거든요. 그 감추어져 있고 숨겨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고는 제자는 크게 반응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여러분이 정리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그게 실질적으로 누려져 있어야 하나님은 그 말씀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이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 실질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말씀운동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모든 것이고, 말씀운동이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고 해야 될 일 중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와 중직자이기 때문에 사역자, 중직자들은 때를 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의미 두고 내가 명시하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까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의미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와 또 저와 여러분은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요, 인도를 이렇게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자, 중직자 모임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이 미션홈에서 정성도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이 훈련을, 미션홈을 거쳐가는 훈련을 제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면서 저와 함께 같이 전도라는 법을 두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한번 인도받는 이것만큼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방법 말고는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도라는 법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현장으로 모든 성도들 다 부르는 거다. 시간을 짜서 한 명씩, 두 명씩.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전 성도를 두고 내가 기도하고 그 성도들의 어떤 현장을 두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제가 기도하면서 일단 지금 이제 남자들만, 남자 미션업에서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여자분들도 여자 미션업에 많이 하지 마시고 한 2명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 가족이고 어떤 교회는 나오고 다니는데 전도라는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것도 현장에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전도 현장에 있는 분, 모든 사람이 다 현장입니다만, 현장에 있습니다만은 직장이나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자기의 산업의 어떤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불러가지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매일 메시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여자 미션업에서 한 2명 정도 부르면은 제가 메시지하는 시간에 여자 미션업에서 내려왔다가 메시지만 듣고 다시 올라가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성도가 저희 어떻게 보면 미션홈의 성경적 전도였던 흐름 속으로요 쭉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일단 미션홈에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조장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EBS 개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하려고 하는 강의 내용을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사역자 훈련. 팀 사역자. 그래서 본부 훈련, 본부에서 했던 훈련들을 우리가 본부에서 받았던 훈련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성도들의 시간표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시간표에 맞는 훈련을 제가 계속 시키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순회 팀 합숙이다. 그러면 미션업에서 함께 같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은 경산이라는 지역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와 함께 같이 나가는 겁니다. 대학에 직접. 그래서 본부에서 여러분이 받았던 훈련들을 실제로 우리 교회 시간표에 교회 현장에 맞는 부분을 사역을 실제로. 그래서 뭐냐 진짜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 사역을 어떻게 하며 팀 사역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요 모든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미션홈에서 다락방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장 역할을 저는 해봤어요. 저는 제가 다락방 사역을 하기 전에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은 이 메시지 내용이 내게 정리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충격받고 뭔가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지더라고요. 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고 할 메시지가 내게 없으니까 뭔가 은혜 받고 가슴은 뜨겁고 뭔가 이게 너무 맞고 이런데 내가 실상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사람들이 와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조장을 내가 하면서 사역자를 모시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 있는 사람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초청하려만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내가 은혜 받고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쉽게 말하면 다락방 사역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의 시간표 속에 제가 인도받은 거는 뭐냐 가서 메시지 막 하기 전에 내가 그 메시지를 은혜 받고 그 메시지를 은혜 받고 보니까 이걸 알려야 되겠고 이걸 알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게 만든 거예요. 내가 사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장소를 제공하고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에게 와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만 사실 내가 초청만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산이 되잖아요.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역자를 내가 모시고 또 자꾸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메시지를 또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훈련받고 제가 그렇게 인도받았던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면 조인주 장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대로 했죠. 제가 사실 그대로 이렇게 제가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받아 윤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셨답니까? 윤 목사님을. 윤 목사님 저희 집에 모시고 새벽에 우리 직원들 다 출근시켜가지고 새벽 6시에 출근 다 시켰다니까. 왜? 윤 목사님 그때밖에 시간 없다 해가지고 새벽 6시에 우리 직원들 다 불러놓고 내가 윤 목사님 모시고 앉아 예배드렸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냐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뭐냐 갈급하니까 제가 어디까지 갔냐 오철록 목사님 모시고 전국 전도학교를 다 다녔잖아.
가방들이 하고 내가 차 운전하면서 같은 메시지를 전국을 돌면서 계속 들었죠. 자. 그리고는 마지막 구미 그 오 목사님이 다락방 전도학교를 하고 나면은 내가 모시고 내 이제 대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든 사무실이든 또 사람이 많으면 다른 장소를 빌려놓고 오철록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가 다 말씀 듣게 만들었다. 구미에서도 올라오고 어디서 왔죠? 경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경주에서 온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경주에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오 목사님 모시고 내가 경주까지 가고 그 오 목사님 계속 못 갈 때는 이제 내가 한 번씩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또 쉽게 말하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먼저 좀 봐야 돼요.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지금도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성경적 전도 이야기를 할 때 나처럼 가슴에 불타는 놈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된 인간이 있을 거 아니냐. 내그치 모든 걸 뒤로 팽개치고 막 이 복음 때문에 전도 이거 하고 싶어서 뭔가 인도받는 사람이 지금도 현장에 예비되어 있지 않겠냐. 예. 어떻게 이런 인간 하나만 나와버려도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같은 인간만 있으면 전도 되겠다 안 되겠다. 내 같은 인간만 있으면 지역 복음만 되겠다 안 되겠다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 됐으면 전도운동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저 같은 인간이 하나 더 있으면 전도운동이 유익하겠죠. 그렇지 않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거든요. 저 같은 인간 하나만 더 있어도 대구 복음화에 많은 영향이 되지 않겠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앞으로 계속 여기까지 일단 가볼 겁니다. 근데 다 뭐 제 같아야 된다, 또 내 같은 사람이라야 된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개인마다 시간표마다 다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또 시간표를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전 성도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이 이 축복된 성경적 전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일단 제가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훈련, 그래서 제가 평신도가 읽어야 되는 전도 귀천훈련, 전도 기초 훈련 교재라는 게 있어요. 평신도 읽어야 된 전도 훈련 기초 교재인가 있어요. 이게 빨간 책. 일단 그 책을 중심으로 일단 2주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짧게 해서 2주가 뭐냐, 조장 훈련하는 부분에 이 교재를 제가 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중직자로 또 사역자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뭐냐, 이런 훈련을 받았고 훈련되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소수면 소수대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뭔 말이냐,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실제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장로님이고 또 뭐 교역자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보다 평신도를 할지라도 실제로 먼저 전도 현장에서 전도가 실제로 되어지고 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야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요, 제 마음에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뭐냐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 성경적 전도의 이 축복이 저는요 자꾸만 희미해져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역사가 그랬으니까. 역사가. 이 지금 뭐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난 지 지금 이제 한 20년 좀 지났는데도 지금도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 이 전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식어져가고 희미해져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벌써 메시지가요, 다락방부터 되어 보면은 전도자 3, 지역 순회 집중 전도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쫙 처음부터 연결되어 가지고 이걸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표가 어떻게 전도 운동의 시간표가 흘러왔는가를 실제로 설명해주고 그 응답을 받아서 도와주신 사람이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자, 지금요, 성도들은 지금 다 방황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거의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의 뭐냐, 확신 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중직자들을 많이 세웠고 중직자들이 많은데 중직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다. 한국교회 90%가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많은 분들이 뭐냐, 다른 동기에 다 잡혀 있어요. 정말로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고, 목회자들은 거의 뭐냐, 자기 목회에 어떻게 보면 동기가 가득 찰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뭐냐, 성전 건축.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건물 건축하는 그게 그렇게 쉽게만 대단한 일인지, 이걸 왜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하려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 교회를 회복하면 교회당은 나와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짜 성도 한 명, 중직자 한 명 제대로 살리면 교회당은 쉽게 말하면 시간표를 따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교회당 그거 중심으로 막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뭐냐, 교회가 무너져 본다니까. 건물 하나 남겨놓고 교회가 무너져 버려. 건물 그것도 팔리가 버려. 자,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성도는 성도들을 방하고요, 중직자는 갈등하고 있고요, 목회자들은 뭐냐, 다른 동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니까요, 제자 훈련이라는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겁니다. 잘 안 되게 됐어요. 실질적인 전도 운동을 위한 제자 훈련. 이걸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군사 훈련,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진짜 이 제자 훈련은요, 이 제자 훈련을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개인합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 교회와 사역의 모든 부분의 판가름은 여러분 교회 성도를, 중직자를, 교역자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 개인화시키느냐, 이게 나는 여러분 인생 앞으로 목회의 모든 부분이 뭐냐, 판가름 날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 두면 두고 볼수록 갈수록 앞으로 여러분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제자를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제자를 남길 수 있느냐, 이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시간 가면서요, 모든 여러분의 사역에, 특히 목회의 모든 부분에 뭐냐, 판가름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일에 집중할 겁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뭐냐, 어떻게 보면 소수 가능할 수 있는 인간부터, 한 사람부터 확실하게 뭐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이거 외에는. 그래서 사역자를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 가운데 진짜 예비된 사람 한 명을 하나님이 붙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붙였을 때 그 사람은 실제로 뭐냐, 도와줄 수 있을 수 있는 제자를, 사역자를 먼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이 그냥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여기에 모든 걸 쉽게 말하면은 다 걸어도 된다 할 만큼, 이거 하나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내 모든 어떤 목표나 내 모든 어떤 부분을 좀 올인을 해도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자 미션홈이나 또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중직자나 사역자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모든 중직자나 사역자들부터 어떻게 보면은요, 미션홈이라는 이 부분을 통한 여러분의 전도 훈련에 대한 영적 군사 훈련에 대한 부분의 새로운 시작을요,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한번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우리가 맛을 보고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 제대로 하다가 우리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쓸데없는 다른 거에 자꾸 우리가 그렇게 매여가지고 할 거 없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번에 뭐 LA, 페루, 파나마 해외 집회인데 저는 어차피 이번에는 안 가는 거고요. 그 기간 중에 미션홈에 있는 사람들과 교역자들 중심으로 일단 순회를 다 할 겁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일단 합천도 하루 정도 미리 가가지고 거기서요, 뭐 저녁에 가서 자고 아침 그 하루 합천을 한 바퀴 돌고 합천도 한번 보고 또 거제도 한번 갔다가 거제가 우리 팀들 좀 만나고 또 올라오다가 이제 뭐 이삼순 근사님 가족들이 있는 그 전라도인가 어떻게 또 그 안개 하여튼 동네 이름도 어렵던데 그걸로 갔다가 좀 한 바퀴 돌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역자들 데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수진이하고 홍 장로님한테 특히 수진이한테 내가 네 월차나 그 뭐 하루 휴가 정도 못 내나 이런 물어보니까 아직 그래 본 적이 없다 하던데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봐 하루 현장에 한번 데리고 다니거든. 홍장님도 하루 그래 일단 이번 출근하셔가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시랄까요. 그래서 하루 정도 같이 미션홈에 같이 인도받는 사람들 데리고 현장으로 하루 같이 이렇게 인도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직자 사역자 모임인데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운동을 또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얼만큼 개인화 시키느냐. 말씀과 기도와 삶에 진짜 개인화. 제자 훈련, 몇 명의 제자를 어떻게 남기느냐, 이게 다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의 회복에 저와 여러분 흐름에 들어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술무까지 전도 전략이라는 술무까지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도받았고 봤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속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며 우리가 지금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 눈치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지금 중직자냐? 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의 중직자로 있게 하셨는가? 이거 못 찾아내면은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또 다른 교회의 중직자로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모든 산업에요.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유 목사님의 전도의 메시지와 단체의 메시지와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과 기능이 하나가 돼야 돼요. 딱 통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제자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 내가 하고 있는 업과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내 하고 있는 기능이 시대의 세계보고마 전도운동에 같이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사실. 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일꾼이 나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붙들고 저와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불신자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좀 제게는 의미 있고 유의 있는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금까지 시간표 속에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억수로 중요한 시간표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사역자와 중직자를 이 속으로, 이 훈련 속으로 이걸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오늘도 보니까 새신자가 한 명이 왔더라고요. 예손 피부샵에서 복음 듣고 영접한 세 가족이 주일날 온 것 같아요, 교회. 이 사람이 피부샵에 마사지하러 들어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좀 영혼을 치유해주겠다 하더라네, 이 마사지를 가지고. 보통 여자들 그냥 마사지 받고 편하다, 좋다 이런 소리는 하지 뭐 영혼을 치유하니만 이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이래가 이 여자가 만나가지고 조장로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지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알고 영접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오늘 교회에 왔는데 1부, 2부 딱 보니까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복음 처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명자가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거더라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밖에 점심 오후 시간 좀 조는 사람도 있던데 몇 명 졸았어요. 그런데 그 새신자는 안 졸더라고. 그래 말이야. 분명히 뭐 예손이나 넬샵이나 피부샵에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앞으로 전도운동할 제자를 붙이시겠죠.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은 제사를 붙일 거 아닙니까? 제사를.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제사를 어디에 붙일지 하나님은 아신다. 왜?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으니까. 정말 앞으로 전도운동할 제사를 어느 교회에 누구에게 붙이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을 정말로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삶의 개인화를 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앞으로 진짜 전도운동에서 중요한 제자는요, 하나님 어디 교회 어디에 맡기면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실 겁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오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여러분이 뭘 잡아도요, 근원적인 거, 절대적인 걸 딱 잡으면 되죠. 딱 잡고 쓰면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가능한 지금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진짜 어떻게 지금 이제 훈련 속으로 어떻게 인도받아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인도받으세요. 기도. 그래서 저는 미션홈, 그래서 제가 딱 시간표랄까 지금요. 미션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교회 경제, 예를 들면은 미션홈 경제, 전도라는 부분 속에 시간표를 다 인도 계속 받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필요한 걸 다 채워주게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중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우리 미션홈을 통한 교회 전도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귀한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2000년 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후대에게까지 이 전도운동이 전달돼야 되고 지속돼야 되겠는데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특히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서요, 개인화시키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개인 현장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군사훈련이라는 이번 한 주간의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고요, 중직자, 사역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개인을 전도 제자로 우리가 개인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이모경 집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